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강철 회사의 후계자는 찰스 스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으로 이 회사의 자벽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자벽부였지만 그는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성실함과 밝은 꿈을 언제나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신도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공적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공장의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자기가 주인인 공장처럼 그렇게 정리하고 정돈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찰스는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공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이 거대한 공장은 나의 것이라는 꿈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행동과 태도는 결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았고요. 자벽부에서 정식 사원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정식 사원이 되고 난 후에도 그는 이전과 똑같이 열심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곧 소문이 났고 이에 감동한 카네기 사장은 그를 비서로 채용을 했습니다. 카네기 사장의 비서가 된 그는 마치 사장의 입의 혀와 같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나는 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는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했습니다. 이러한 그를 본 카네기 사장은 얼마나 감동했던지 전 사원을 모아놓고 당시 2,000에서 3,000달러의 연봉을 받던 그에게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카네기 사장은 수협이 품고 있는 꿈과 주인 의식은 그 어떤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은퇴할 때가 되자 사원들은 이 거대한 회사의 후계자는 과연 누가 될지에 매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 출신이 후계자가 될까? 프린스턴 대학의 출신이 후계자가 될까? 아니면 어느 명문가의 자녀가 후계자로 발탁될 것인지 저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카네기 사장은 자벽부에서 자신의 비서가 된 스웹을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스웹 자신도 매우 당황했습니다. 카네기 사장은 학력과 지식이 높은 사람이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사랑과 주인의식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만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꿈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했던 찰스 스웹이야말로 회사를 잘 이끌어갈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꼭 높이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찍 일을 도와주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나타났습니다. 보통의 다른 집들과 잔치집들과 마찬가지로 음식이 오고 가고 그러는 도중에 술이 오고 가고 했겠지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잔치집에서는 음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술이 포도로 담근 술, 즉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항아리가 거의 바닥을 드러낼 때쯤부터 하인들이 발을 동동 굴렀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렸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조차도 어떻게 손을 써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잠깐 기다려보라고, 어쩌면 우리 아들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라는 거지요.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아닌 예수, 너는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대신 예수님께 부탁하는 마리아의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을 철저하게 단속시켜 놓고 갑니다. 일이 바빠서 간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조금 전에 내가 분명히 물을 가져다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이겠지요. 여러분, 포도주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다. 그 물을 포도주라고 가져다 주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뻔하지 않아 절대로 가져다 주지 마. 이런 상황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인들이 마음속으로 걱정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기가 막힌 최상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거지요. 언제 변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최상급 포도주가 원래 무엇이었다고 하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하인들은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잔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마리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끝났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행복하게 잔치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세상의 동화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해피엔딩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도,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사건도,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결국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